할렐루야.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기 위하여서 오늘도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또 그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신 주의 사랑, 그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바르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은 다 제하여지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만이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남미 과테말라라고 하는 중남미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과테말라에는 아르몬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인구가 2만 명 정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만 지금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마시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던 마을이었고요. 도시 전체가 저주받아서 사계절 계속 내려야 할, 그래서 그 토지를 적셔주어야 할 비가 거의 오지 않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수확은 주민들이 먹고 또 살기에는 도저히 미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양밖에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식량도 부족하고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에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이런 아르몬가라고 하는 시에 이 여성들은 마치 남자의 노예인 것처럼, 여자들은
인격이 존중되어지지 못했고 남자들에게 매맞고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형무소가 4군데나 있답니다. 즉 5,000명 중에 5,000명 꼴에 하나씩 형무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4개나 있는 형무소도 꽉꽉 차서 언제나 정원이 만실이고 치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린다면 정말 저주받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이 도시에 약 30년 전에 이 도시 출신인 마리아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아르몬가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하는 우상의 신이 그 아르몬가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알게 되었고 기도와 금식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선언하였으며 그 영적인 싸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금씩 마을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변화되어서 마침내는 크리스찬 인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도시 전체가 이제는 92%, 93% 이상이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4군데 있었던 형무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어지고는 결혼식장으로 바뀌고 또 주민들이 모이는 주민센터 혹은 기념홀 등등으로 다시 쓰이게끔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았던 이 땅을 축복하셔서 당근 하나가 마치 무 하나처럼, 여러분 당근을 아시죠? 이 조그만 당근의 크기는 기껏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치 당근이 무처럼 커지는 이런 풍성한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을을 축복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트럭 6대분밖에 수확이 없었던 농산물이 매일매일 트럭 50대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게 몇십 배입니까?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다음 주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몇 배의 축복인지. 완전히 이 한 마을이 바뀌어졌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 속에서,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어찌하면 저렇게 마을 하나가 다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을 하나가 다 크리스천들로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 일컬어졌던 미국조차도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는 이 오늘날, 정말 이 아르몬가의 이야기는 신선한 담비아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나라의 운명, 가정의 운명, 인생의 사람들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이 아르몬가라고 하는 도시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의 영에 지배받았던 때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지배를 받게 된 후, 그 삶의 방식을 보았을 때 그 전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쪽이 진정한 하나님이며 역사하시는 신이며 어느 쪽이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파괴시키는지, 맛있는 것으로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유혹은 하나 후에는 파괴하고 마는 것, 이것이 설교도 필요 없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도, 가족의 운명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정말 다행이다, 내가 정말 복된 자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보아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먼저 지금 여러분들 졸게 만드는 나쁜 영들을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졸릴까요? 왜 너무나 심하게 졸릴까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하여 우리를 함정에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부분이죠.
이게 나쁜 영이 역사해서 그런가요? 라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유혹을 한다거나 오늘 같이 일하러 가주면 10만행의 보수가 있다 등등. 이 10만행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일에 걸려오는 일의 전화는 교회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전화 이외에는 다 끊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결박당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어떠한 힘에 사람이 지배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60억 이상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세계에 72억의 인구들이 있는데요. 72억 인구 가운데 60억 정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귀로는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지배함을 받아 그 통치하심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도 극히 적은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크리스천들은 2, 3%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 그 이집트로부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430년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하여도 발버둥쳐도 할 수 없었던 해방의 길,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죠. 430년 동안 할 수 없었다면 1000년 지나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 힘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의 힘은 서로 대결할 수조차 없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대항하려고 하여도 힘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10가지 표적을 통하여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그리고 가장 완악했고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던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앞에서, 이적 앞에서는 모두가 패닉 상태가 되었죠. 파니크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항할 여유가 없었죠. 그 위험, 그 권위, 그 능력 앞에서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잠잠할 때에는 머리를 치켜들고는 또 저항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표적을 보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였죠. 그들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피라밋이라거나 이와 같은 것은 왕들의 무덤이었죠.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유산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왕의 무덤인데 이 피라밋이, 이 피라밋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태양의 신을 섬기기 위한 우상의 그런 상징입니다. 무덤을 만드는 것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들은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에는 그들의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순간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까지 그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몇 번이고 완악하고 완악해져서 죄를 범하였던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그 전 국민 앞에서 그들의 모든 장남, 가축의 장남까지, 사람의 장남 모두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시던 그날 밤,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현관문에 발라두었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보호하심을 받았지요.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과 세계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 숫자가 적었던 적은 무리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과의 이 힘 대결, 힘 겨루기가 있었을 때 애굽의 신들은 애굽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죠. 그 장남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이름,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구원주다라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사실 밤에 잠을 자서도 안 돼요. 흥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그 예수님에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먼저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지 혹은 믿음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런 얼굴로 안 올 겁니다. 교회에 더 자랑스러운 얼굴로, 더 거룩한 얼굴로, 더 감사에 충만한 얼굴로 감개무량하는 얼굴로 교회 와야죠.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왜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이분의 이름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완성, 모든 것의 끝이다 라는 뜻이죠. 자, 아멘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말씀을 해보세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라고 하지 않은 거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 나는 예수,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며 모든 것의 완성이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모두 함께 아니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셔 주셨으니까,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완성시키셨으니까, 영원히 만족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조금 여러분들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뭔가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머리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흰머리가 늘 뿐이고,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이 많아질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지배당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묶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묶이면 우리는 영원히 바람도 피지 않고, 예수님은요 영원히 바람 피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손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을 울부짖어 찾아 헤매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10가지의 이적을 보이신 후에 애굽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치셨고 또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두 갈래로 가르시고 이 3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닷가운데 메마른 땅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길을. 그래야 이 300만 명이 전부 다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후에 전차와 말을 타고 그들을 추적해 따라왔었던 애굽 군사들은 그 물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무장하고 쫓아갔었던 애국군들은 숨을 대고 말았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이 모든 일들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홍해 바다가 갈리고 또 그 바닷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이외에 없으십니다. 일본에 아무리 그 토목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하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그런 토목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3000년이고 4000년이나 지난 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크기는 손바닥 물을 손가락으로 가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간단하다. 여러분 손바닥에 물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물을 담아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물이 담아질까요?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한 줌 정도 될까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물을 퍼 마실 때 이렇게 해서 물을 퍼 마셨죠. 손으로 살짝 풀면 한 모금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모금 정도의 물을 손가락으로 가르는 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단한 일이죠. 계산이 안 되는 머리로 항상 하나님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꾀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쇠약해지고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손의 힘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단 하룻밤 사이에, 아니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서 밤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공중으로 부르시는 것은 순간입니다. 들림받는 것은 1시간, 2시간 걸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두가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휴가받게 될 것입니다. EMC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순간에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1시간만 좀 참아주세요. 한 달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어지진 않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몰두하여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시작하는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없고 순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은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공부를 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10개라고 하는 10의 계명, 율법의 말씀이 있지요. 이 율법, 이것을 지켜라. 여기 이 율법에서 가장 큰 첫째 계명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예수,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는 너희 곁에 두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었죠. 즉 우상 숭배는 어떤 우상이건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듣고 지켜라. 그리고 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라 라는 뜻인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왜? 이것은 첫째 계명이니까요. 왜냐?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처음에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이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속이고 사람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영혼 하나님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떠한 우상이건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어떠한 우상에게도 속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말씀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참 너무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본 말로는 정열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이외에 그 어떠한 신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 이외에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라이벌 같은 그런 신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국말 번역으로는 시기게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당신 이외의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공통되어진 의미는 당신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시기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정열의 열정의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라이벌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좋은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손 3대, 4대까지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우상의 신, 우상신 하면은 다른 종교들의 신을 믿는 것을 시작하여 하늘에는, 위로는 하늘, 밑으로는 땅, 혹은 바다 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이라도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새, 혹은 사자, 혹은 뱀, 혹은 호랑이, 여러 많은 모양들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동상을 만들어서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머리는 흙으로 만들었답니다. 나무는 몸통은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사람 옷을 입혀놓고는 그것을 섬겼답니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신장은 5, 60cm 50cm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5, 60cm인데요. 이 정도 되는 머리는 나무로 만들고, 또 몸은 흙으로 만들고, 혹은 머리를 흙으로 만들고 몸은 나무로 만들어서 옷을 입히고는 마을 주민들에 다 섬김으로 인하여 전 주민이 다 이 우상 숭배에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우상의 힘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노리고 우리들을 결박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왕이랄지라도 당할 수밖에 없고, 장군이랄지라도 당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보면 모두가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
이것은 이 첫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상 숭배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 짓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무리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해도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하여서 계속 하고 싶다라는 기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해결하지 않고는 무엇을 하더라도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철저하게,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놓으시기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일본에는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혹은 아직까지도 집에 가면 가미다나를 두고 조상의 위패를 두고 조상을 제사하고 아침 저녁 사진 보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제까지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은 영적으로 볼 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호흡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봤자 그런 기도는 피곤할 따름이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종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한쪽은 중요시하고 한쪽을 소홀히 하건 어느 쪽을 섬기면 어느 쪽인가는 소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조직을 아시는 조직 단체 사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백부장 하면은 100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그런 군인 속에서의 대장을 말하는데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처음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였을 때 이렇게 비참한 우리의 집에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우리는 당신을 맞이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부하는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은 군사이기 때문에 조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상관이 하나 명령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를 받는 것만으로도 내 부하가 나을 것이다. 왜? 모든 것이 다 조직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자기는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가운데 타이주가 지금 이 백부장은요, 예수께서 낳는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그 말씀만으로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또 경배하면 진실로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 100년뿐인 인생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영원한 인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도 마음에 두고는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도 집에 돌아가시면 정말 있지요. 자기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가족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기도하셔서 집 안에 있는 불단을 시작하여서 가미다나 혹은 그런 형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서입니다. 어떻게든지 다 없애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부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두 여자를 사랑해 주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에게 대응할 만한 힘이 없을 경우, 포기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자, 여러분, 연애 경험을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연애라는 사람들에게. 연애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되는지. 두 남자를, 두 여자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시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까지 흘리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여자친구 얼굴을 바라봅니까? 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얼굴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만은 확실히 알아두시길 원하는 게, 지금 동경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동북의 세 현이죠? 왜 지금 이 세 군데 현이 일본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이 일본 땅에서 깊이 복음이 깊이 그 우상이 뿌리를 내린 것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게 동북지방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 일본 땅에서 가장 깊이 박혀있는 땅.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길게 기다려주시고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자,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끝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는 마귀의 역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냉혹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귀조차도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귀의 힘도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힘입니다만, 그러나 그 마귀의 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손발도 없고 손발도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결박당하면, 하나님이 결박하시면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게 기다려주시는 이 때에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를 나와 내 가정 안에서 제해나가고 없애나가는 사람이야말로 내 영원한 인생, 우리 가족의 영원한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또 온전한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른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뿐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위로는 하늘, 밑으로는 땅, 혹은 바다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 하셨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옷이라거나 장식물이라거나 혹은 인형이라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장식하고 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일 빼앗겨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그래요, 그것을 장식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박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겠지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뱀 모양의 그런 목걸이를 우리가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목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 모양의 그런 허리띠 이런 거라면 반드시 허리가 다치거나 허리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서는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마리아는 사람일 뿐인데 마리아의 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이외에는 금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제1의 사랑이라는 것, 제1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순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섬기고 십자가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우리가 절을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다 대고 절을 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그때 역사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뺏어갑니다. 일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를 보고는 합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십자가는 걸어도 좋고, 목에 걸어도 좋고, 이와 같은 곳에 걸어도 좋고, 교회에 걸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상징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다만 이것은 기념물입니다. 기념. 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주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영원히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하고 또 상기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알기 쉬우시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일 뿐입니다. 이것이 낡아지면 사실 이것은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글자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속에 그 글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고 성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 자체를 마치 신인 것 마냥 그렇게 경배하고 성경에 대해서 절하고 성경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향해 이렇게 절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안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찬송과 성경은 그럼 친척 관계입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예수를 알아야 될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무언가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 무언가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축창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섬긴다면 그것도 또 다른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런 이야기들이 해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우상숭배, 여러 많은 우상숭배들을 우리는 다 제해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우리는 훌륭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이것은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너무나 많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영적으로 보면 이 안에 예수님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신들이 꽉 차 있지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내 머리 모양은 꼭 이래야만 해. 머리를 염색하거나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자, 이것에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메일을 보내서는 너무 머리를 잘라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이런 머리 모양으로는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 믿음 버리고 싶다. 아니, 머리 스타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겠다고 한다면, 그 머리 모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노랗게 물들이고 이상한 머리 모양을 하고는 이런 유행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행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결국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좋지만 이 차만은, 이 자동차만은 절대로 포기 못해. 그러면 그 차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을 빼앗은 곳에서 악한 것이 역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뭐든지 아멘이지만 자식 문제에 관한 것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일거리만 들어오면 목사님 일이 지금 생겨서요.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에 빠지겠습니다. 주일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라도 받은 것 마냥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가지 않으면서 일이 부르면 갑니다. 일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일이 예수님보다 더 높으니까 그 일이 그 사람에게서 우상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다른 곳에서 예산을 깎거나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간, 하나님에 대한 예물을 절약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를 잊어버리면 손해를 보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릅니다. 교만한 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자는 사악한 우상숭배와 같다고 사무엘상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불순종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따랐지만 일부분 지키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가 육신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조차도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윤택한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였는데요. 그가 몰락했던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은 일부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불순종은 또 다른 우상숭배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았던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전부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죠. 자손 3대 4대까지 하나님은 그 책임을 추궁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슬로 인해 결박당하여 인생이 노력하여도 잘 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조상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은 채 우리들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죄는 물론이요 너의 조상의 죄도 마치 너의 죄인 것 마냥 너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조상의 죄로 인해 후대 사람들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전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좋은 게 유전되면 좋은데 나쁜 병, 예를 들어 나쁜 것들이 유전되어지는 것은 이것도 저주의 사슬입니다. 조상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조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조상들의 죄, 그런 죄를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내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조상의 죄가 사슬처럼 되어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고 우리의 후손의 인생까지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한 죄, 또 개인이 범한 죄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가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이루는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본 나라입니다. 정부가 나라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 범한 죄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이 나라는 국가적으로 온 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 1억 3천만의 일본인 영혼들의 그 영혼을 결박하고 말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로 인해 자, 한시라도 빨리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어딘가를 걸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인이죠. 그러나 저는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빨리 이 체제가 무너지기를. 가장 넓은 곳을 제가 지나가면서 히비야 도리 쪽을 지나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 체제가 빨리 끝나기를,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구원받을 수 있기를. 왜냐?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본은 국가적인 재난 속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 동북 세현에서 일어난 지금 지난 지진과 해일 이와 같은 저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은요 정말 짧은 세상이죠. 우주 전체 연령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공간을 지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왜냐? 마귀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지요. 예수를 유혹할 때 마귀가 예수를 유혹할 때 마귀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조차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다 라고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게으른지가 보여지지요. 크리스찬들이 마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것의 우상에 지배를 당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 다 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식이 우상이어서 목회를 해도 자식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이 꽉 차 있었는데 너무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18살 때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 그 목사님을 계속 목사님의 마음을 잡고 있는 한 이 목사님은 제대로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이와 같은 것도 모르고 이 목사님은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확실히 말하건대
가라사대 확실히 말하건대 진실하게 거짓 없이 말하건대 그리고 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과가 나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 너무나 달다 나에게 꿀처럼 달다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봄날에 눈 녹듯 녹아가니까요. 봄날에 눈이 녹을 때 봄빛에 눈이 얼마나 간단하게 녹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녹아들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예수의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탐욕.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구하는 것도 탐욕의 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탐욕도 우상숭배라 하셨습니다. 탐욕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을 구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누리면 좋은데 예를 들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지면에 만나가 뿌려져 있고 그 광야에 쌓여 있었죠. 이 만나가 쌓여 있는 만나를 긁어 모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면 이 만나는요 하얀 콩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갈게 부수어서 이것을 반죽하여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만나는 매일 아침 눈처럼 지면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날 하루의 분량만 그날 가족들이 먹을 분량만을 가지고 돌아가라 집으로 이틀치까지 3일치까지 여분으로 재워두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6일째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분까지 이틀치를 준비하라. 그러나 다른 날들은 그날 먹으면 족할 분량만 하루의 분량만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명령이 주어져도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물건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언제 또 이것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많이 긁어 모아서 이것을 저장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루치 이후에는 다 썩어버리고 없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나에게 지금 허락되어진 것 이상을 구하는 것은 탐욕의 죄이다. 탐욕의 죄는 멸망에 이른다. 모든 것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도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구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만나가 매일매일 하루 분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먹을 음식은 만나밖에 없었는데 만나 이외에 예를 들어 마늘이나 부추나 고기 등등을 그들은 먹고 싶었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네 하고 불평을 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하룻밤 사이에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집 앞까지 걸어가면 그래서 집 앞에서 걸어가기까지의 그 길이만큼 또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눈처럼 퍼부어 주셨습니다. 이 양이 상상이 되십니까? 집안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그 정도의 거리에 더군다나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 떼를 하늘에서 보내서 그 메추라기 떼를 땅에 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 떼의 그 숫자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그 고기를 허락하셨죠. 일본에 예를 들어서 꼬치 구이를 굽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일하겠죠.
메추라기 떼를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으셔서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하늘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털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살을 잘 발라서 그것을 굽고 그 향기를 맡고 그것을 입에 넣어서 그것이 채 씹지 않았을 때 씹으려고 한 순간 입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 씹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셔서 모두 다 쓰러뜨려 죽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이상을 구했던 탐욕의 죄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묻혔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와 같이 멸망해버리는 그런 탐욕의 죄를 더 이상은 범하지 않아서 이 죄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멸망으로 초래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에서도 개개인의 믿음 안에서도 예수와 성령의 지배와 통치 그 이상의 것을 구하여 이 정도 하면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사탄이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운영과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개개인도 성장하는 것이고 한다는 것을 믿으셔서 오직 예수님을 물으시고 예수님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것에 부흥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거듭나고 모든 면에서 승리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 이외에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도입시켜서 한때 이것이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더니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이었고 또 다른 우상숭배를 했던 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 결과는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되어버렸고 노력한 만큼 쓸데없는 수고를 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와 교회를 지배하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높이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도 목사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님 그냥 나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나을 겁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표현을 좀 해보십시오. 믿음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노력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만들어야죠.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암이 낫는데 머리에 아무리 힘쓰게 안수해도 낫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로 기도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암이 낫는데 한국에 있어도 오사카에 있어도 장거리 이렇게 멀리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암이 낫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수받고 기도해도 안 나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은 아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당신이 의사라면 나를 치료해봐. 나에게 약을 좀 처방해봐. 여러분 진정한 처방자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의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니까 마음의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믿음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걱정, 근심,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어떠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우상이라도 전부 다 마음속에서 버리고 예수님과 성령의 지배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거짓말처럼 해결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의 우상,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들까지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죄를 범해왔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